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러할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분열, 소송, 음란, 우상 문제, 이기적인 습관, 은사의 잘못된 활용, 오용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 오늘 6장 20절까지는 잘못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과 그 당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인데요. 오늘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안의 무질서, 도덕적, 법적, 육적인 무질서 때문에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5장에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행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왜 음행한 자를 그냥 두느냐?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있는데 이 음행은 뭐냐? 아버지의 여자 새어머니와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것은 유대교 율법,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의 법, 이것으로도 통용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쫓아내라. 그러다가 6장 앞부분에 와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와서는 교인들 간의 소송을 하지 말라. 왜? 너희들 문제를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정이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해라.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이 보기에 타락한 곳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인데 이곳에 갖다 이 사람들에게 자꾸만 재판을 맡겨서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다시 6장 12절부터 20절에
음행의 문제로 옵니다. 음행의 문제. 영적 음행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다 우상 숭배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스가 있고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요 위에가 아테네고요. 이 지중해 지방에서 이 고린도가 아주 중요한 항구에 여기가는 육지랑 조금 붙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를 거치자 하면 지중해 서쪽으로도 동쪽으로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일로 돌아오면 이 길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 이쪽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위쪽에 북쪽에 지금 불가리아, 마게도니아 이런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배를 이용해서 일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쪽 터키나 북쪽으로 가려면 백길을 이용해야 됐고요. 터키로 오려고도 그랬고요.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이 해안가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오고 아프리카까지 오는 그런 항해의 도시. 동양과 서양을 만나고 항구 도시는 항상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요? 대부분 뱃사공, 뱃일을 하는 것은 거칠어서 남자들끼리 다닙니다. 남자들, 여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며칠이고 바다에 둥둥 떠 있다가 정박해서 육지로 나오면 아주 성적으로 또한 이 음주 뭐 이런 문화에 아주 타락한 문화의 절정들이 어느 도시고 항구 도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다. 그래서 심지어는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의 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테네의 신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라고 표시합니다. 도시를 내려다보이는 언덕이 있는 큰 규모의 아프로테 신전은 온갖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매춘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음란과 부덕부덕함으로 가득한 곳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라는 교훈을 잘못 이용해서 몸을 함부로 움직이는 방종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율법의 억압, 율법이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이 율법의 조문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많이 드렸고 그러려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물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뭔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율법 안에 살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부터 억압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의미에서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니까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유야, 성적으로도 자유하고 자유화도 괜찮아 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냥 막 제 맘대로 생활하고 제 멋대로 생활하는 게 그게 자유다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부터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도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음행 타락의 문제가 뭐 있느냐면 하나는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해. 몸을 함부로 하는데 아유, 과식, 부자들이 너무 먹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부자들이 너무 많이 먹는 것. 로마 귀족들은 파티를 벌리면 어떻게 했냐? 새로운 음식을 잔뜩 먹고, 응? 황제가 파티할 때 그런 때 보면 새로운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이 나오면 지금까지 먹은 음식을 토해. 그리고서 실을 이 안에다 넣어갖고 토해. 그리고 나서 또 먹고 그래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자기 함부로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앨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타락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식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변 문화 가운데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먹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을지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에 허락되었더라도 자신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는 것은 방종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바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종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어느 해석을 선택하든 전체의 흐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해 당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성도의 몸은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들의 몸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몸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의 몸은 왜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의 몸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고 또한 어디 가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몸을 함부로 놀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유익한 게 쓰여야 된다. 어떤 유익으로 해서 쓰여져? 보태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유익하게 쓰여져야지 이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구의 지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은 뭐예요? 여기 보면 한 몸이 우리가 뭐예요? 창녀 타락한, 창녀와 몸이 합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의 몸을 누구? 예수님과 합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 자, 우리의 몸을 주님과 합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지 말고 주님과 합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주와 합하는 자가 주와 하나 되듯이 음행하는 자는 창녀와 합하여 그와 하나 되는 영적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고, 장차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부활시킬 것인데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 기능하는데 바울은 나중에 12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다룹니다. 주어진 은사에 따라 몸에 필요한 기능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신분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 바울은 육체와 영을 대비함으로써 창녀와 하나 되는 것과 주와 하나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몸에 대한 명령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을 짓는 다른 모든 죄가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을 제시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성도에게 음행을 피해야 될 대상이지 극복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음행이 피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다른 죄들과 음행의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죄들은 내면 몸 안에 영향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 창녀와 한 몸 되어 창녀가 창녀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해로움을 끼친다는 강조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몸을 거룩함으로 내포하고 성전의 이미지를 재적용시키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몸은 뭐냐? 창녀와
연합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주님과 연합해. 주님과 연합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렇게 하고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와 음행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우리 몸에는 늘 얘기했지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가 창녀와 결합하면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영향된 사람들은, 내 몸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이 타락한 것과 그것에 합하지 말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같음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